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주일 저희 아버지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50년 동안 1974년 10월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셔서 2024년 부활주일이었던 3월 31일까지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강단에서 이제 내려오신 것이죠. 딱 50년, 만 50년 목회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기념하는 예배가 지난 주일 이제 오후 예배 때 있었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참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제가 아들 이전에 목사이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습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만만한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코 이 짧은 시간도 아니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집 한쪽이 다 기울어져 가는 그런 흙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이 사택이 그랬습니다. 그때가 1992년이었는데요. 이 1992년도에는 이 시골에도 기름 보일러가 이제 놓여지기 시작했던 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무를 해와서 아궁이에 불을 지펴야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저는 컨테이너에도 살아봤습니다. 아시죠? 이 공사장에 놓여 있는 이 직사각형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컨테이너 박스에도 살아봤습니다. 누워 있을 때 가족들이 지나가면 온 집이 다 울렁울렁거렸습니다. 저는 좋은 집이 아니라 집다운 집, 낮에는 볕이 드는 집, 그리고 더 소망이 있다면 나의 방이 있는 그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그때 그런 집에 가족들을 살게 해야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하니 철없던 저의 생각이 참 죄송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휴전 협정이 이제 체결되기 직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양구 전투에서 전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취업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또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시더라도 사실 그래서 많은 가산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차라리 공무원을 하셨더라면, 차라리 취업을 해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셨더라면 우리 가족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도 저는 종종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무너져가는 흙집에 살고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그리고 아무리 제거해도 없어지지 않는 곰팡이 때문에 일평생 기침을 달고 살아가셔야 했지만 그러나 그 길을 떠나지 않으셨던 이유는 아버지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계신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또 이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인간은 모두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 그러나 이제 회심하여 예수를 전하는 자,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자,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떠올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바울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내용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던 자, 복음으로 로마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자, 이 일을 위해 이 최초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던 자, 우리는 바울을 또한 그렇게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종료주일과 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3주 전에 우리가 했던 말씀, 아마 이 부활의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아마 조금 다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 지상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러한 이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예수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부족하다.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를 믿어도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지만,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던 그러한 전통을 지켜야 하고, 자신들의 조상이 믿음이라고 여겼던 그러한 믿음의 모양과 모습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생각하고 또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에게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들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제다, 부분이다라고 또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과 할례, 진리가 아닌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매여서, 우리의 생각이 매여서 마음을 열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짓밟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도 철저하게 파괴되고 짓밟혀 이 땅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성경의 기록대로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이었던 이 시므온은 안디옥의 교회자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민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자유했고, 그들은 진리 안에서 넉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 초록색 이 화살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디옥에서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로 그들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 실루기아에서 그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그러한 섬으로 그들이 향했습니다. 구브로. 오늘날 어떤 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키프로스라는 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키프로스라는 그 섬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러한 이제 도시가 이 살라미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라미에서 바보라는 도시로 또 그들이 향했죠. 바보.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오늘날 명칭으로 이야기하자면 파포스라고 합니다. 파포스. 우리말로 이제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이제 옮기다 보니까 바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포스라는 곳으로 이제 그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파포스라는 곳으로
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났던 두 사람, 그 사람의 이름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마술사 엘루마라고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이 로마의 총독으로 이곳에 이제 나와 있었던 구브로의 총독,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구브로에 도착해서 사실 지금까지 어떠한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온 섬을 다 돌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돌고 돌았겠습니까? 온 섬을 돌고 돌면서 복음을 전했죠. 온 섬을 돌면서 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해서 왔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육체는 피곤했을 것이고 이 마음은 실망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바로 서기오 바울을 만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었다. 이 말의 이 원문의 의미는 떨어지지 않고 그와 그의 옆에서 붙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곁에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왕들 곁에 점을 보는 이 점성가들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아마 그런 목적에서 아마 이 바 예수라는 이 거짓 선지자도 이 서기오 바울 옆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괘로 이 총독을 어쩌면 이 좌지우지하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하고 이 자신의 말을 따라야 하는 이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엘루마 마술사라고 하는 이 바 예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이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방해를 했던 것이죠. 이때 바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라고 되어 있죠. 이 주목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노려봤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엘루마를 노려보면서 마귀의 자식이라 그렇게 호통치고 맹인이 되라라고 이 저주의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실제로 그런 일이 이 엘루마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이 엘루마, 바 예수와 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을 지금 극명하게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힘이 아니라,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서기오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사건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고 앞으로 사도 바울이 행할 일들을 우리가 이제 쭉 볼 것인데, 이러한 바울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선포했더니 맹인이 되었다. 바울이 선포했더니 귀신이 떠나갔다. 바울이 선포했더니 예수를 믿게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렇게만 본다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울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엘루마 바 예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것처럼 성령이 바울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지금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도 두려워서 떨었다,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약한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받아들여야 할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했고,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자신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바로 그것을 위해서 초점 맞추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바울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볼 때 누구 손에 잡혀 있는가, 누구의 종인가, 이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흑암 권세를 깨뜨리고 자신을 건져내셨듯이 모든 인간은 흑암 권세에 붙잡혀 있고, 이 권세를 깨뜨리고 이 권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청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7절을 보시면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총명한 사람이었다,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의미로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많은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로마의 총독이라는 그러한 지위와 권리도 가지고 있었던, 권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죠. 평범 그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이 자신의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술사 엘루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루마를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총독 서기오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 역시 바로 마귀였습니다. 흑암의 권세였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역시 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작년에 이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다큐가 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JMS의 교주였던 이 정명석이 등장을 했었죠. 1980년도에 이 정명석은 자신을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신촌 일대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유입된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가 소위 이 명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스카이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흑암에 잡히는 것과 지적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많은 고민들 중에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예수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에게 어떻게 구원받게 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예수를 알면 이 중독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예수를 알면 지금 다 깨어져 버려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우리 가정의 이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인간은 모두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예외 없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논리적인 설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강요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 그것이 있어야 구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리 믿어라 이야기해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믿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어르고 달래더라도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고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지혜와 또 이 권세가 있어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라 그 한마디에 어떻게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위대함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 흑암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과 바 예수를 잡고 있는 손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어 인생이 변하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를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 흑암의 손길, 이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에 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깨어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또한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흑암의 세력을 깨뜨리는 것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영적인 유익을 나누어 주는 그런 최선과 최고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손길,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먼저 끊어지고 깨어지고 격파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가족 중에 예수를 믿어야 이러한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 텐데, 예수를 믿어야 이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며 슬퍼하며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 중에 예수를 믿어야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텐데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손길, 그를 잡고 있는 흑암의 손길이 먼저 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이 바 예수를 물리치고 이 서기오 바울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인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흑암의 세력이 깨어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